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 룻기 4장 13절로 22절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로 22절. 구약 성경 제 가진 성경 406페이지, 407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 찾으신 줄로 알고 혹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강사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종신신대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학문도 워낙 출중하신 데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총신 우리 교단신학교 정상화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모든 것을 걸고 종신 사태 지키느라고 헌신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모시고 첫 물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룻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요, 인생의 전환점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는 책이라고요?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룻기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룻기는 실패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 스토리가 맞춰질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인 거죠. 2번째, 공동체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룻기라는 책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밑바닥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의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던 그런 시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사무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들이 룻기 다음 책인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는 공동체, 즉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전환점을 또 의미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룻기가 말하는 그 전환점이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주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일을 주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압 땅이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이방 족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유대 땅,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 세 여인이 터벅터벅 길을 떠나는 장면이 룻기의 첫 장면입니다. 자, 이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었고요. 며느리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참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 3명만 있고 남자는 없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거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죽었고요. 그리고 그 2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남편들이었던 말론과 기련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사회, 요즘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집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러면 큰일이 났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요즘만큼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자는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로 하면은요,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의 집안이 망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원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았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기근이 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외국으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즘 주변에서 해외로 이민 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로 이민 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압의 우상에게로 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닥친 거죠. 바로 그때 이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복을 주셔서 거기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은 거죠?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면 뭐가 기다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는 거지요. 왜죠?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참 어렵고 인생의 최저 지점에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생명의 역사를 허락을 해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주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전환점을 주시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터져 나오도록 주님 허락해달라는 소망함 가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3명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룻기 1장 맨 첫 부분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는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넉 장으로 되어 있어서 1장, 2장, 3장, 4장,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속도로 찬찬히 얘기하다가는 오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 4장의 이야기, 참 하나님의 깊은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겠으나 저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룻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것을 다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룻기 이 4장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란 무엇인가? 룻기에 나오는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룻기가 말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하기로 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가 말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3명의 여인이 지금 터벅터벅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3명의 여인은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경작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이 3명의 여인이 우리 힘을 합쳐 죽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그래도 젊은 이 며느리들한테 애기들아 가서 살아 다시 시작해 이렇게 놔줘야 되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놓고 헤어져서 사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면 시어머니는 가면 고향 친구들, 고향 사람들이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입에 풀칠은 할 것이고 젊디 젊은 이 여인 2명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니까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이 며느리 2명에게 기회를 줍니다. 가라라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성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성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놓아주는 겁니다. 돌아가라 하는 건데요. 뒷부분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며느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오미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 같이. 뒷부분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무엇하시기 원한다? 선대하시기 원한다. 이때 선대라는 한자어로 지금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잘 모르셔도요. 그냥 뭡니까 그러면 은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룻기 스토리의 모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룻하고 나오미가 주인공, 보아스가 주인공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역할을 한 사람들일 뿐이고요. 자,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뭔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도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이걸 봐야 보는 거지요. 오늘 룻기를 보면서 인생을 보고 전환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풀어줬단 말입니다. 가라, 애기들아 가서 살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한 명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래서 떠나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또 한 명의 며느리인 누구입니까? 룻은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어머니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첫 번째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저는 모압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으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이 옛날부터 믿었었는지 아니면 이때 믿게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분명한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유대 땅으로 가겠노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잘 되겠지요. 우리가 아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 들으시면 안 되고요. 난생 처음 보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들으셔야 그때 사건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졌을지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룻이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한테 좀 뭐 잘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룻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고대 사회의 남자들이 모든 걸 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넓은 호수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한국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지요. 룻의 행동은 마치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젊은 처자가 왜 사서 고생을 해서 자기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고생하다가 인생이 그렇게 되겠고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돼 가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남자인데 이름이 뭘까요?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예루살렘 그 지방의 굉장히 유력한 유지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오미 가족의 가까운 친척들 중에 그런 한 명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룻이 나오미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느냐? 이삭 줍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이삭을 땅에 흘려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걸 아이고 아까워라 그리고 다시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여금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걸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세 종류의 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아, 나그네, 과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당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삶의 기반이 없으신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러 그러니까 최빈민층이 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요. 룻이 나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누구의 밭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낮이 되어가지고요. 보아스가 이제 밭을 점검하러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회장님, 사장님은 좀 천천히 출근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아스가 마치 사장님 같은 거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보아스가 보니까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요즘 사회말로 얘기를 하자면요. 사장님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알바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팀장을 부른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력서 가지고 이 여인은 누구이며 이렇게 막 설명해 들어간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사장님, 보았어요. 이 여자 쫓아낼까요? 그냥 놔둘까요? 결정하시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가 해야 하는 적절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쌍한 사람이니 우리 밭에서 이삭 죽게 하도록 그냥 두어라 하면은요, 율법을 100%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정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넘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더 베풀길 시작을 합니다. 룻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리고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앞으로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그냥 오세요. 날마다 여기 와서 여기서 계속 이삭 줍기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호의를 베푼 거죠. 회사 말로 하면은요,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일부터 우리 출근하세요라고 계약서 작성해 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더니 또 더 호의를 막 베풉니다. 목마르시죠? 우리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는 물이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라고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자 성도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젊은 여자가 어디에 갔는데요. 연배가 한참 높은, 그것도 권위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요. 보자마자 갑자기 너무 잘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덜커덕 겁이 나시겠어요? 기쁘셔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묻습니다. 저한테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룻기 2장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당신이 부모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 보아스에게 들렸습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요. 제가 두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첫 번째, 그 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죠? 모압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요? 이 두 가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지금 호의를 베푸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어디에 있지요? 아까 1장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한 거가 두 가지였잖아요. 어머니 따라갑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소식이 이 보아스에게 들려서 보아스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아까는 룻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돌멩이 하나 던져서 그 물결이 무엇을 이루겠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가니까 저쪽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물결을 지켜보더니 거기에 반응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또 다른 좀 더 큰 은혜의 물결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룻을 축복했어요. 2장 12절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얘기해놓고 주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을 텐데요. 보아스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더 큰 호의를 또 베풀었어요. 그 내용이 2장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룻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요. 그 추수하는 곳에서 일꾼들하고 다 함께 식사하도록 식사 자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니, 같이 밥 먹은 거 가지고 뭐, 아니요, 여러분, 아무하거나 밥 먹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은요, 사장님, 회장님이 거의 임원 미팅, 이사회 미팅 뭐 이런 거 하면서 저 알바생 하나 데려다서 옆에 딱 앉혀놓고 지금 관심을 보이고 설명해주고 이런.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 식구로 받는다는 것을 지금 모든 일꾼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이 아끼는 사람이니 잘 대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일하라고 이제 떠나간 이후에 특별히 일꾼들을 불러서 특별 지시사항을 하달을 했습니다. 뭐였느냐?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땅바닥에 떨어진 거를 다시 안 줍는 정도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다발 이렇게 들고 있죠. 일부러 이걸 뽑아가지고 땅바닥에 마구 버리도록 한다. 라는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추수하는 그 남자 일꾼이었다면요. 굉장히 이 소식에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무겁잖아요.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막 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보아스 기뻐하죠. 룻도 기뻐하죠. 나는 몸이 편하죠. 그리고 인사 점수는, 내 점수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일지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조그마한 은혜의 물결을 룻이 일으켰는데요. 그것이 보아스에게 가서 닿았더니 보아스가 더 큰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서 지금 새로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가면요, 이 모든 사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딱 나옵니다. 자, 이 나오미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룻하고 보아스를 어떻게 해요? 서로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이미 결혼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전혀 놀라시지를 않는 표정이신데 놀라운 일인데요. 네.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요, 룻과 보아스가 연배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띠 젊은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 가려고 할 것인지 문제였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보아스는 젊은 여자 룻이 자기에게 시집 온다 그러면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가 훨씬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거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 주는 거는요,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무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행위요? 기업을 무르는 행위라고 3장, 4장에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때 기업이란 땅과 하나님께서 각 가족에게 주신 삶의 분깃을 뜻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 가족은 아무것도, 땅도 없어요. 땅 사용권도 이미 다 팔아버려가지고요. 땅이 없어서 경작할 게 없으니까 모압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주는 일을 기업을 무르는 행위라고 불렀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으시면 금방 이해를 쉽게 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남자가 살다가요, 이제 룻 남편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남자가 살다가요, 집안이 어려워져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후손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러면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우선순위대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작할 땅을 되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그냥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뭐 하면 되죠? 그 땅값 얼마입니까? 되찾으려면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돈 내서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해야죠.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소출이 1년에 얼마 나올 거니까 룻 가족에게 얼마 주고 내가 얼마 가져. 어차피 손해보는 장사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친척이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 가지면 할 수도 있겠죠. 여유가 있으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안 끝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더 어려워요. 뭘까요? 자, 후사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을 물러주는 이 친척이 죽은 친척 남자의 살아있는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는 누구 후손이 될까요? 지금 기업 물러서 도와주는 내 아기가 되는 게 아니고 죽은 그 친척의 대를 잇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홍길동 전에 보면은요, 홍길동이 울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뭐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자 씨바지. 그러면 이제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내 애기인데 남의 애기를 줘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을 모르는 행위, 이 룻하고 결혼해 주는 거는요, 보아스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일생일대에 결코 하면은 안 되는 일인 거죠. 몸 바쳐, 인생 바쳐, 돈 바쳐, 자식 바쳐서 죽은 사람 이롭게 하는 행위이고, 자기 인생을 그냥 폭삭 주저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고 했더라도 이게 잘 됐을까요?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특별한 수를 내서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룻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야, 오늘 밤에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잔댄다. 자, 중간에 보세요. 너는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도록 하여라. 라고 지금 누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요.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르신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말을 넣으셔야죠. 보아스한테.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아스 자네 이리 좀 오시게 해서 말씀 나누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노 할 게 분명하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애기야, 오늘 보아스 그 남자 잠자는데 가서 거기 밤새 있다가 오도록 해라. 이제 세상 말로, 밖의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밤에 모든 걸 끝내고 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룻이었으면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제가 모압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렇게 최빈민으로 어머니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저 모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룻기 3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요,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놀라가지고요. 왜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정도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은혜를 베푸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다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은혜를 베푸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남자 입장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요, 이 타작마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고나게 밤에 신나게 이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 발에 뭐가 이렇게 걸려요. 자고 있는데. 자,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룻인 겁니다. 왜 여기 당신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오늘부로 당신의 재산 제 것이고, 당신의 시간도 제 것이고, 당신이 아이를 낳아주면 그러면 그 아이는 제 전 남편, 죽은 전 남편 말론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다 저를 주세요 라고 말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았으면요, 역시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조금 도와주니까 그냥 다 달라고 하는구나. 거기 누구 없어. 여기 밤에 남자를 찾아온 이상한 여인이 있으니 당장 쫓아내도록 하시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다가 뭐 손이라도 잡거나 뭐 이렇게 터치라도 하거나 이랬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당신이 말한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대답했던 말이죠? 룻이 어머니한테 대답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룻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당신이 베푼 인애가, 이때 인애, 쉬운 말로 바꾸면 은혜겠지요. 룻 당신은 은혜를 2번 베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죠?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 첫 번째거든요. 근데 지금 2번째 은혜를 어머니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더 크다. 자, 룻이 어머니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명령을 쫓아서 가문과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이런 나이 많은 남자인 나한테까지 밤중에 온 일,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니 당신이 베푼 이 은혜가 첫 번째 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보다 더 귀하군요. 그때도 감동이 되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말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4장으로 마지막 장으로 가보도록 하십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었죠. 그래서 그 성읍의 최고 행정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결정을 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모여놓고 보니까요, 아하, 이 보아스보다 나오미 가족에게 더 가까운 친척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1순위자 형님이 한 분 계셨던 거죠. 보아스는 2순위였고요. 근데 이 1순위 이 형님이요, 계산이 좀 둔하셨던지 땅 얘기 대충 듣고는 그 정도면 내가 하겠다 하고 덥석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았으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았으면요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큰 희생의 결단을 했더니 주님 드디어 오늘 아침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형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설명합니다. 형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세요 형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땅 그거 되찾아줘야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룻이 있습니다. 룻이 누군지 아세요? 결혼했었고 모함 여자이고 이방신을 믿었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를 낳게 되면 형님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게 돼.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죠.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다 한 거예요. 이 형님이 알아들으시고선 보아스 자네가 하시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네 하더니 갔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됐다는 듯이 자 공적인 절차를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오늘부로 저는 룻과 결혼을 하여 룻의 죽은 전 남편인 말론의 후사를 이어 기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땅땅땅 하고는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아기 낳고 잘 살았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로 들리십니까? 처음에는요, 룻이 베풀었던 은혜가요, 아이 당신 혼자 그거 좀 해봐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물결이 보아스에게 가서 닿았더니 보아스가 더 큰 물결을 일으켰고요. 그걸 보고는 룻이 더 큰 물결을, 더 큰 인애의 물결을 일으켰고요. 그걸 보고는 보아스가 더 큰 물결을 또 일으켜서 룻,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1장 8절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베푸신 은혜는 뭘까요? 아니 룻, 보아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한 생을 살았으면 복된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일단 룻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혼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아들 이름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기 이름입니다.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오벳이 커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커서 아들들을 쭉 낳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 42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여성은 5명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녀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 족보에까지 기록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굳이 하실 필요 없으셨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를 룻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한 사람 또 남았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아무것도 얻지는 못한 사람 누구죠? 보아스요. 보아스.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보아스. 그러면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본문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룻과 보아스가 낳은 오벳은 보아스의 계보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룻의 죽은 전 남편의 계보에 들어가야 합니까? 룻의 죽은 전 남편의 계보로 그 족보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다윗이 쭉 내려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족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20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렇고요. 말론 아니고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아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혈통의 아비니까, 진짜 피를 나눈 아비니까 기록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이렇게 보자면요, 계속 왜 이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까? 말론의 후예, 죽은 사람의 후예를 잇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뒤집으셔서 이 보아스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요, 더 큰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랑과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넘어가서 더 베푸는 것이다. 의무를 초월한 사랑, 의무를 초월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서요, 주님께서도 의무를 초월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전환점,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반대로 하라고 해요. 아니, 왜 당신이 합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최대 맥시멈으로 했잖아요. 저 사람이 해야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저 사람이 해야지 왜 당신이 더 합니까? 좀 챙기고 사세요. 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 인생, 한 번 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귀하디 귀한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이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그냥 해야 되는 데까지 의무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선을 넘어오셨고요, 늘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풍성하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너무 그 은혜를 잘 보여주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요. 심판을 내리셔야 할 심판의 주권자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버린다가 아니라 끝까지 베풀겠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왜냐하면 주님 닮았거든요. 예수님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면서 예비하신 온갖 은혜와 복으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첫 물결 인생이 되십시오. 자, 어떤 인생이요? 첫 물결 인생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라는 말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완성해라.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려야 된다. 내가 가정을 다시 살려놔야 된다. 아니요. 그러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물결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룻이 처음부터 예수님 낳겠다. 보아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다 한 것 아니었고요. 룻은 어머니 좀 도와드린 거고요. 보아스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룻을 좀 도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나와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도록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물결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곳에서 어떻게 첫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결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물결을 일으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물결을 일으키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무슨 모함 여인 룻이 물결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와, 주님이 보내신 물결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나도 반응을 하는 거죠.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또 와요. 저 사람이 해가지고 또 와요.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저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전환점의 은혜들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곳에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속에 남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전환점의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